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이 아침도 부어주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변모하신 변화산 사건을 묘사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순환 예고와 변화산 사건에 몹시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 바르게 알지 못했고 믿음도 부족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순환 예고를 시작으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며 제자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제자를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산 위에서 변형되어 영광의 본체를 제자들 앞에 드러내셨습니다. 1절과 2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 모습이야말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보여달라고 요구했던 그 무엇보다 확실한 하늘의 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한 자들에게 당신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들의 믿음의 결단과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삶이 하늘의 영광에 닿을 것을 확실히 보여주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인 두 인물이 예수님 곁에 나타났습니다. 3절,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누구입니까?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제자들은 매우 놀랐고 베드로는 이 영광스러운 상황 가운데 계속 머물고 싶어서 무엇을 제안합니까? 4절,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영광스러운 그곳에 초막을 짓겠다고 제안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말할 수 없이 큰 기쁨의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그 순간은 우리에게 목표를 향해 나아갈 힘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이 내내 그럴 수는 없습니다. 놀라운 은혜의 체험, 영적 기쁨과 감격의 경험은 우리가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는 동력이 됩니다. 갑자기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음성이 들려옵니다. 5절,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영적으로 고양된 상태에서 우리는 베드로처럼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열정이 불타올라 마음이 끌리는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앞서가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6절,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를 맞이하는 순간 제자들은 심히 두려워하며 엎드렸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에 직면하면 영혼의 멸망이 느껴져 두려움에 압도당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안심시켜 주십니다. 7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8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직 예수, 이것이 변화산 체험의 결론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붙들고 오직 예수의 말씀을 붙들고 살도록 이 체험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9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가기 전에는 산에서 본 것을 알리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이 변화산 사건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전에는 알리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민족적,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 오인내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메시아 사역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질문합니까? 10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말라기 선지자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은 이 말씀의 근거에 메시아가 오시기 전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렇게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1절 1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예언대로 엘리야로 비유된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게 하셨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알아보지 못했고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엘리야로 온 세례 요한처럼 자신도 그렇게 고난받으실 것을 예고하십니다. 방금 전까지 영광의 광채를 바라시던 예수님이 장차 사람들에게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하실 것이라는 사실이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얻으시기 전에 십자가 고난을 지나가셔야 함을 단호하게 선언하십니다. 십자가는 영광으로 가는 길입니다. 성도는 신앙생활 과정에서 많은 일을 경험합니다. 변화산 사건처럼 우리를 압도할 만한 영적 체험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은 우리를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로 이끕니다.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체험했다면 이제는 산 아래로 내려가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영광을 드러내심으로써 십자가의 길이 결코 패배가 아님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사람들을 호령하는 권세자의 영광이 아니라 악하고 어리석은 죄인을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생명을 주신 영광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담대하게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산 위에서의 체험에만 머물러 있지 않길 바랍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서 전투력을 가진 신자로서 우리 사명의 자리인 세상의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믿음의 증가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나타내는 주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고난 끝에 이루어질 영광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사명의 자리로 내려가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권능을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